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미래와는 비교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세계와는 비교될 수 없는 정말 아름다운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의 문제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 세상에 그러다가 영원한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그 축복을 놓치는 것은 바보 중에 바보고 어리석은 사람 중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저도 이제 60이 넘다 보니까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느 날 주님이 이제는 그만 이 세상에 머물지 말고 오라 하면 언제든지 가야 돼요. 그럼 저만 그럴까요? 누구든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갈지도 모르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오늘 막 매여가지고 풀려지지 않는 문제 가지고 막 헤매고 정신없이 그러다가 그냥 비참한 인생을 마무리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멋진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준비하다가 그분 앞에 가야 할 것인지 결단은 우리 개개인이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신문사가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오늘 당신에게 마지막 날이라면 당신은 무슨 일 가장 먼저 하고 싶습니까? 대답이 다양했어요. 어떤 사람은 안구를 기증하기 위해서 안구은행을 찾아갔고요. 어떤 사람은 밀린 일을 모두 정리하겠다고 정리했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 가서 모든 죄를 회개하겠다는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이는 재산을 정리해서 골고루 자녀들에게 나눠주겠다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이는 가족을 다 모아놓고 예수 잘 믿으라고 유언하겠다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분이 감리교를 창설했던 요한 웨슬레에게 물어봤어요.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까 대답하기를,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면 나는 오늘 밤에 10시에 푹 자겠소.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고 내일 주님이 오시는 순간까지 전도하며 살겠소. 왜? 그는 특별히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은 이후에 큰 죄를 짓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전혀 없이 언제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죽음과 친해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음과 멀어지고 싶고, 그래서 한국 사람은 묘지와 멀리 있고 싶어요. 그러나 신앙의 세계 나라에 가면 묘지와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묘지와 멀리 있는 걸 싫어해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묘지와 멀리 있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믿음이 없었던 수많은 사대부 사람들은 저 산속에다가 이 묘를 쓰잖아요. 집 옆에는 묘를 쓰지 않아요. 문화이기도 하지만 다양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최고로 피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다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구상에 70억이 살고 있는데 1년에 1억 명씩 죽는다는 거 아십니까? 1년에 1억 가까이 죽습니다. 하루에 27만 명이 죽고요. 1시간에 1000만 명씩 죽는다. 1000명이 한 시간에 죽고요. 1분에 200명 정도가 죽고 있다. 대부분이 그 죽어서 지옥에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죽기 전에 죽음과 친해져야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이다. 죽음과 친해지는 거예요. 제가 왜 천국과 지옥의 설교와 이 죽음에 대한 설교를 하느냐면요, 그런 위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믿지 않고는 여러분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저가 뭔가 느껴지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그리고 왜 죽음과 친해져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고 저도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꼭 죽기 전에 죽음과 친해져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하면 죽음과 친해질 수 있을까요? 죽음 연습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연습을 잘 해놓아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군인도 평소에 전쟁 연습을 하면 땀 한 방울에 그 땀방울이 이 전쟁에서는 피 한 방울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으로 훈련을 잘 하셔야 돼요. 어차피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평소에 우린 죽는 연습을 자주 하셔야 돼요. 히브리서는,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수많은 조상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날, 시작한 날과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고 히브리서 1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미래를 위해서 어떤 근심이나 이 모든 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지어야 할 그 죄의 대가를 대신 제물이 돼서 죽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친해져야 하느냐면요, 친구도 가까이 친한 친구는 자주 만나는 친구가 친해져요.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을 늘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죽음과 친해질 수 있어요. 죽음과 친해지라고 하니까 부정적인 사람은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해요.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은 죽음 이후에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알리는 길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요. 저와 여러분의 이 세상에 살다가 죽는 죽음이라는 것이 새로운 세계로 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걱정해야 될 사람은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해야 되고 고민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죽음에 대한 염려하지 않고 죽음과 친하게 지내야 된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육체적으로 하는 일들은 한계가 있고 배우는 지식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죽음이라는 최종적인 한계도 있다라고 오늘 27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인간의 한계는 스스로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문이나 자기 수양이나 혹은 종교를 통해서 인간의 그 한계를 극복해 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보지만 죽음의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희망을 전해주는데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희망을 다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에요.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오고 싶어 왔는데, 여러분 언젠가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오고 싶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금 우리를 천국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올 수 없지만 네가 나의 약속을 믿으면 너는 반드시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보존해주고 너를 지켜주리라. 이 약속을 오늘도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에게 주어진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말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이 깨달음의 은총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로 인하여 주어진 사람들에게는 유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죽음이라는 정해진 이치를 거스르지 못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창세기 3장 6절을 이로 말미암아 전 인류에게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형벌이 내려졌다라고 로마서 5장 12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즉 원죄의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이 죽음은 유일회적인 일이고 역사적으로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경우는 2번 있다. 성경 2번 있어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산채로도 갈 수 있다라는 희망을 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 그리고요 열왕기하 2장 11절에 엘리야를 하나님이 불말과 병거를 통해서 가다가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에게 희망이 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죄하고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임하였습니다. 죽음의 권세 앞에는 그 누구도 죽음을 거부할 수도 없고 그것으로부터 도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죽음을 보는 근본적인 시각이 성도들은 달라야 돼요. 죽은 것은 정해져 있다. 왜냐하면 전능자 신에 의해서 완전히 죽음이라는 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것은 피해갈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죽음을 안식으로 여겨야 한다라고 계시록 14장 10절 죽음이라는 것은 쉼이다. 우리의 육체의 고통과 고난에서부터 쉬는 것이 죽음이다. 그래서요 성경을 읽어본 사람은 이 잘 알게 돼요. 창세기에서부터 구약 성경에는 태어나 죽고 구약 성경의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쓰고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1장 신약에 딱 넘어와서 죽었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낳고 아직도 안 죽었어요. 신약의 기록이 2000년 전에 기록된 그 신약에 아직도 안 죽었어요. 다 살아있어요.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구약에는 수도 없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죽고로 쓰고 있는데 신약에는 수도 없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하나도 안 죽었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지 않는다는.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육체의 쉼, 육체적인 죽음은 육체의 쉼이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요. 그냥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법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요. 사람이 수십억, 수백억을 빚을 졌어도 그것을 갚지 않고 죽으면 그것으로 죽은 이후에는 그것이 전부 다 소멸되죠. 없어져 버려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요. 세상에서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해.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게 된다.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죽음으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상태라고 사도행전 5장 10절도 말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후에 심판을 받기 위해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모두가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천국에 누가 있는지 다 가르쳐 드렸잖아요.
불교 신자들이만 석가모니도 지옥에 있더라고. 지옥에 갔다 온 사람이 말했다고 그랬잖아요. 공자도 거기에 있고. 공자, 석가모니 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여기서 믿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책을 사서 보세요. 그 책에 다 기록돼 있어요. 자기가 천국에 가봤더니 천국에 가 있는 사람과 지옥에 있는 사람 일부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 대표적인 사람들을. 그래서 그렇게라도 보여줘서 우리가 믿음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천국에 오라고.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를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판을 통해서 각자 세상에서 복음을 듣고 깨달아진 모든 생활을 행한 대로 복을 받는다라고 마태복음 25장 46.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 평생 미워하고 원망하며 사는 사람은 그 미움과 원망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는 것이. 이 사람은 영원히 내 사람이 없어요. 태어나면서 내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 보셨어요? 없어요. 태어나면서 이건 내 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만났으면 반드시 언젠가 헤어지는 것이. 헤어지는 시간이 짧냐 기냐, 같이 있는 시간이 길냐 짧냐일 뿐이지 모두 다 헤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관계에서 헤어지느냐 나쁜 관계로 헤어지느냐 그런 관계의 차이일 뿐이지 누구든지 헤어집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알콩달콩 살았던 사람들도 어느 날 한 사람은 묻히고 한 사람은 서서 아쉬워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정해진 섭리 안에 유한한 인간에게 주어진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절대 해결해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계셨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데 이것이 바로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왔던 에스더는 민족의 문제가 생기자 민족의 문제. 에스더는 자기는 왕궁에 있으니까 왕비가 됐으니까 민족의 문제 생각 안 해도 되잖아요. 민족이 죽든지 살든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요, 민족의 문제가 생기자 에스더는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왕에게 가서 뭐합니까? 왕에게 긍휼을 요청.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제가 왜 나라가 위급하니까 기도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왜? 하나님은 기회를 통해서 그 일이 우리에게 고통이 될 수도 있고 믿음이 적은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저는 유교가 끝나자마자 태어난 세대 아닙니까? 얼마나 가난하고 어려웠던지 몰라요.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고통스럽게 살았어요. 그래도 저는 국가에 대한 원망도 안 하고 다른 거 원망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비참하게 가난하게 살았어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 풍부하고 부하고 편안하게 사니까 너무너무 불평불만도 많고 원망도 많고 자기의 뜻대로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의 국가가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누군가가 헌신하고 누군가가 거기에다가 해야만이 국가라는 게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에너지를 그 하나님이 나라 위에 쏟고 계시기 때문에 그 나라가 존재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헌신이 없이 그 나라가 존재되어지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은, 너희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다.
그거에 대한 보상을 내가 너에게 다 해주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보이는 교회에 충성하고 보이는 그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 너희의 욕심을 빼버리고 진정한 마음으로 하는 자에게는 내가 반드시 보응하여 주리라, 갚아주리라. 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스데반은 돌을 맞아서 죽으면서 하늘을 보았더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의 눈을 열어 보여주셨어요. 천국이 보였어요.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그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을 향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는요, 성경이 얼마나 오묘하게 잘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것, 하나님은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그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녀들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뭐 한다고요?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승리하라고, 내 이름으로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수도 없습니다. 개인마다, 가정마다 문제 없는 가정이 하나도 없고 문제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문제로 여기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문제를 간단하게 덜쳐버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식이 아픈데 편안한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표현만 다를 뿐이에요. 자식이 몸부림쳐 아프면요, 엄마는 표현을 잘하니까 아이고 막 하고 하지만 아빠들은 표현을 못하니까 마음속으로 아파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표현할지도 몰라, 바보 같은. 그러니까 자기가 부모가 돼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인생을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이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평가하는 것 같이 교만한 거 없어요. 우리는요, 그러면 자신을 돌아봐요. 나는 얼마나 표현을 잘하고 사는 사람이냐? 정말 내게 좋은 걸 줄 때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하는 사람이냐? 그럼 자기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보지 않는 인생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은 교만한 것이에요.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가 아픈데 편안한 사람이 다만 표현을 안 하는 것뿐이에요. 가슴이 아파도 돌아서서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돌아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저와 여러분이 몸부림치고 있을 때 우리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라고,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게, 능력을 줄 테니까 나를 의지하면 내가 너를 도와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네 인생에 고민스러운 일들이 있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줄 테니까 너는 나를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맡기지 않으니까, 그 다 맡겨버리지 않으니까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간수가 알려줬어요. 당신 내일은 사형일이래. 간수가 알려줬어요. 그리고 나서 간수와 헤어졌어요. 그 밤이 지나고 나서 아침에 간수가 이 선교사에게 찾아와가지고 어쩌니 한잠도 못 잤겠네. 그때 선교사가 뭐라고 말한 줄 아유, 어쩌니 너무너무 잘 잤습니다. 그랬더니 간수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내일 죽는다는데 어떻게 잠을 그리 편히 자? 그랬더니 내일 예수님 만날 거 생각하니까 얼마나 편한지요. 이 밤이 꿀송이와 같이 단잠을 잤답니다. 미래가 없는 사람은 불안해서 밤새 잠을 못 자지만 미래 주님을 만날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너무너무 편안한 밤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 몇 시간 앞두고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모든 두려움에서 뭐 할 수 있다고요? 자유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내 문제만은
세상에 아무도 모르는 큰 문제를 안고 산다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보다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살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거죠. 자, 이만한 돌을 하나 들고요. 이것은 너무 무거워 그렇게 말하잖아요. 돌이 무거워졌어요. 꼼짝을 못해요. 그런데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때 어느 날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야. 이 사람은요, 이렇게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게 엄청난 큰 문제, 야 아무것도 아니야. 저까지 나 그냥 편히 살 수 있어. 나는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께 맡겨버리면 너무너무 편하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소중한 시간을 왜 허비합니까? 무엇 때문에 고민스러워합니까?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 다가오는데 어느 날 다 죽으면 썩어내릴 텐데, 본문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 때문에 모든 것이 해결됐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떨어지도록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 성경 볼 때 여러분 깜짝 안 놀랍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진 것도 하나님이 그냥 그걸 떨어진 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려고 허락하시는 그 이유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알게 됩니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데, 저와 여러분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이 문제를 주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 앞에 맡기지 않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이렇게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의 고통과 힘든 문제 내게로 가져와서 내게 말해라. 그러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그렇게 해요. 그런데 안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고통을 안고 살. 의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 몸속에 암이 1cm가 자라고 있어요. 근데 그거 잘라야만이 오래 살 수 있어요. 어떻게 내 몸에다 칼을 대?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커요. 암이 클 거예요. 안 돼. 쥐고 있으면요, 어느 날 그 암으로 인해서 자기 인생 망가져 버려요. 그런데요, 과감하게 암이 있었다고요? 의사 선생님 복귀해서라도 암을 제거해 주세요. 그래 보세요. 암이 제거되고 나면 내게 주어진 나머지 시간을 얼마나 편안하게 살 수 있는지 몰라요. 암이 제거되지 않아 가지고 평생 계속 아파서 끙끙거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의사에게 맡기고 암을 치료할 수 있다는 의사의 말을 맡기고 나의 몸을 절개해서라도 암을 잘라냈더니 이제부터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무엇이 행복일까요? 맡기지 못하면 평생 불안하지만 맡기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행복하다. 성경의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영원한 이별이라고 성경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넘어오면서 구약에서는 죽었다고 쓰는데 신약에 넘어와서는 성경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누구든지 세상에 말하는 죽음을 잠잔다, 잔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다, 안 죽었다. 사람들은 죽었다고 그래. 근데 예수님은 죽었지 않았다. 그러더니 사람들이 죽었다는 그래서 죽어서 묘에 써놓은 그 묘지에 갔어요. 그랬더니 아니 죽었는데 냄새가 나는데, 그래 예수님이 문 좀 열어라. 이 무덤의 문을 열어라 했더니 주님 냄새 나는데,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왜 열라고 하십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 모든 사람이 죽어 썩어 냄새가 난다고 말해.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 잔다. 그래서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나사로가 걸어 나오잖아. 이해요?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몰라요.
아브라함은요 죽기 전에 미리 자기의 인생을 정리하게 됩니다. 예, 아브라함의 가족은 이 세 번째 부인이었던 그두라를 중심으로 9명이 살고 있었어요. 9이. 세 번째 부인과 그 부인에게서 얻은 아들, 자녀 6명.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의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니까 정리를 하기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물을 그 셋째 마누라에게 주면서 저쪽 멀리 가서 살아라. 그래서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보물들 다 주면서 내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과 자기 둘만 딱 남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이삭에게 주려 우리는 계획하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고단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도 그렇습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12명의 자녀들을 다 불러요. 그리고요 한 자녀 한 자녀의 소리를 얹고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이 자녀에게 이런 복을 주세요. 이 자녀에게는 화평케 복을 주세요 하고 다 자식을 위해서 하나하나 12명을 다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야곱이 죽게 됩니다. 신약의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당하기 전에 이런 말을 하고서 그 생애를 끝마치는데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으니 곧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실 그 면류관을 기다린다.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이 천국에서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 예수 믿고 사는 것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목사님들 중에 존경하는 미국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필 포더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는 책을 많이 써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수십 권이 번역된 목사님. 그 목사님에게 인생의 아픔이 있었다. 무슨 아픔이 있었냐? 9살 먹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말이에요 불치의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그 병원에 가니까 우리나라 그 전염병 왔을 때 격리시키는 것처럼 이 아들을 이 불치의 병에 걸리니까 격리시켜 놓고 유리창 밖과 안에서 보고 아이를 볼 수밖에 없었다. 근데 이 아이가 이 불치병에 숨을 몰아쉬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유리창 밖에서 그 아들을 쳐다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오죽이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아이가 눈을 뜨면서 아빠를 확인하더니 아빠 내게 뽀뽀해 주세요. 근데 병원에서는 이 환자와 이 피부를 닿을 수 없으니까 유리 밖에서 아이만 쳐다보고 그 목사님이 아이에게 뭐라고 천국에 말해줘야 될지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근데 늘 이 목사님의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했었던 말씀이 있으니까 이 아이에게 이 유리창 밖에서 입으로 표현하기를 그래 아들아 언젠가는 내가 뽀뽀해 줄 날이 있을 거야 그랬더니 아이가 그 안에서 유리 안에서요 눈을 깜빡거리면서 이렇게 말하랍니다. 아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알았어요. 어쩌녁에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했어요. 아이가요 죽기 전에 벌써 예수님이 이 아이를 찾아왔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아이가 하는 말이 나 죽은 줄 알아요. 왜냐하면요 간호사 누나들이 며칠 전부터 나 죽을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빠가 하는 말은 이해해요. 우리가 다시 만날 것이라는 거. 우리요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가 다시 산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어요. 타이타닉에 배가 가라앉을 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타이타닉 배에 2200명이 타는 배였어요. 그런데 구명정은 700명분의 구명정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타이타닉 배가 북극의 차가운 얼음에 가라앉을 때 1500명은 무조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 사람 지살 길이 바쁜데 좀
우리보다 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요, 누구를 먼저 구해냐면 어린아이들, 아직 살 날이 있는 어린아이를 먼저 구해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자들을 구해줘요. 왜냐하면 여자가 있어야 자녀를 또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왜 여자를 남자보다 먼저 구해주느냐? 여자가 있어야 또 자녀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여자를 구해줘요. 세 번째는요, 노인들을 구해줘요. 그런데 한 부부가 이제 이 노년이 돼서 부부가 마지막 여행을 두 분이 했는데 그 배에 타고 있었어요. 남편이 이제 있고 아내는 여자분이니까 이제 구명정에 태웠어요. 그리고 이제 이 타이타닉 배하고 이 구명정이 멀어지려고 하는 순간에 그 구명정에 타고 있던 여자분이 잠깐 멈춰주세요 하더니 그 구명정에서 다시 타이타닉 배로 옮겨왔어요. 그러면서 이 여자분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했다고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결혼할 때 병들거나 가난하거나 죽음이 우리를 나눌 때까지 같이 살기로 서약하지 않았어요. 죽음 앞에서도요, 그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들. 이런 거 보면요, 참 드라마틱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떤 환경 앞에서도 뭐 하지 않는다고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은 놀렐루야요? 할렐루야. 또요, 얼마 전에 더 패션 오브 클라이스트의 영화가에서 나왔던 주인공이 TV에 나와서 이런 간증을 했어요.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했는데, 우리는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말고 해야 할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수많은 사람이 내가 하고 싶은 나를 드러내고 싶어 가지고 막 자기가 드러나려고 하는데, 이분은 그렇게 말했어요. 주인공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일을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군인 중에 20년 동안 군인을 했지만 한 번도 전투에 나가보지 않는 사람은 좋은 군인이 아닙니다. 진짜 군인은 전투에 나가서 현장에서 싸워본 사람이 진짜 군인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요, 우리 영적 전쟁 해본 경험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대한 저와 여러분 영적 전쟁, 마귀와 죽음이라는 이 두려움을 가져다는 이 전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하나님은 당신을 보면서 눈물 흘리고 계십니다. 영적 전쟁을 해야 돼. 주저앉아가지고 나는 못해, 나는 바보야, 나는 할 수 없어 이러고 있는 사람들 보면서 눈물 흘리신다. 너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이것은 내가 해야 돼 하면서 쓸쓸히 울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는 이를 책에 간증하면서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당신 옆에 계십니다. 그대로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당신 곁에 주님이 접근하고 계십니다. 나는 오스카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기록되어 있는 내 이름과 이 오스카상은 비교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오스카상보다 내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된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런 내용을 들을 때마다 저는 그냥 아멘! 왜?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본문 27절에 보면, 한 번 죽은 것은 우리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요,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믿는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죽음은, 이 죽음을 환영할 수 있어야 돼요. 죽음이 오는 걸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어야 돼요. 일부러 죽음으로 갈 필요는 없지만 죽음이 왔을 때 죽음은 아무렇지 않게 자연스럽게 환영하는 경지에까지 이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다. 세상의 사람들은 인생을 울면서 태어나 울면서 간다고 말해요. 그런데 울면서 태어나서 웃으면서 죽음을 준비하는 경지에까지 이르는 것이 죽음과 친해지는, 이렇게 죽음과 친해지게 되면 주님이 언제 오실란가를 기다리게 돼요.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자, 여러분 다 아파트 살고 싶어 하잖아요. 특히 옛날 구식집에 사는 사람일수록 아파트 당첨되기를 얼마나 고대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요, 어느 날 아파트가 당첨이 딱 됐어요. 그리고 들어갈 날짜가 딱 정해졌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다니면서 룰루랄라 하면서 자랑해. 나 아파트 들어갈 거야.
지금은 덜하지만 옛날에 아파트가 적을 때는요, 아파트 당첨돼 들어가는 사람은 1년 전부터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그리고 그 아파트 들어갈 때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살림살이 싹 싸매가지고 가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 어느 게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지금까지 있던 살림살 싹 버리고 거기에 새로운 살림을 딱 준비해가지고 새로운 환경에 맞게 살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천국의 새로운 영원한 세계에 영원토록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계신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것 다 버릴 것 다 버려야 돼. 근심 걱정 염려 다 버려야 돼. 우리가 버릴 것 버리지 않으면 그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것이. 우리는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내일이 우리 앞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내일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야 되고, 전쟁이 와도 주님을 만날 날을 사모하는 자가 돼야 되는. 할렐루야. 우리는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있는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왜 고민하십니까? 그리고 왜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들을 그런 문제들로 허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은 어제 시간과 오늘 시간이 다른 시간을 우리에게 만들어주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피부가 늙고 인생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다면 죽을 이유도 없죠. 어제와 오늘이 다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에 노화가 일어나고 있고 우리의 인생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의 시간, 어제의 시간 다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시간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고 계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누구에게 오시느냐?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내가 갈 때는 나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를 맞이하리라. 첫 번째로는요, 맞이하는 사람은 주님을, 재림을 고대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심판받을 사람은 오는 게 두렵잖아요. 예수님이 오는 게 심판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갈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는 것이 두려운 날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날은 새로운 세계, 새로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날이 얼마나 기다려지는. 그래서 아파트에 새로 들어가면요, 막 짐 싸가지고 막 아파트에 가서 짐 내리고 막 올리고 하면, 그날 새로 들어간 그 집은요, 그날 잠이 안 와도 피곤치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나이 드신 분일수록 집이 없어서 본 사람은 더 강력하게 느껴요. 그래서 며칠 동안 잠을 못 잔 사람, 너무너무 좋았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그곳에서는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자식의 문제, 부모의 문제, 이런 문제가 전혀 없는 나라. 영원토록 나라는 개인적인 내가 존중받는 영원한 세계, 그곳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으로 날마다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재림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이 잠실에만 가봐도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잠실에 가봐도. 어제는 강남에 예식장에 갔는데 그 예식장에도 사람들이 바글바글바글해. 저 사람 중에 그냥 10분의 1만 우리 교회 와도 그냥 우리 교회가 찰 것 같더라고. 근데 바글바글바글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제 이 세상의 바글바글한 세상이 아니라 영원토록 행복하게 누릴 그 세상에서 살게 하시려고 부르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믿어지는 사람에게 구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을 또 보내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사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성령을 보내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약속들을 보면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약속이 여러분의 약속이고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관계 속에 있는 근심, 물질 문제, 명예 문제, 직장의 문제, 이런 것들 주님 앞에 맡기고 정말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주님의 참 위로와 기쁨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어떤 환경 앞에서도 우리는 미소를 지으면서 주님을 향해 나가는. 자, 저를 보세요. 얼굴 드시고 저를 보면서 한번 미소를 짓는 거예요. 자, 시작. 한국 사람 웃으라 그러면 또 못 웃어요.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좀, 자, 입이 저기 이가 다 보이면 그러니까 살짝 보이고 한번 웃습니다. 시작. 옆에 분 보고 웃어요. 자, 그건 저를 보고 웃지 뭐. 옆에 분. 주님이 여러분이 웃을 때 여러분의 평화를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그 평화가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